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요즘은 해가 짧아져서 6시면 어두컴컴하죠. 환한 가로등이 비춰주는 길이 나름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찬바람에 콧등은 빨개졌지만 미소 지으며 걸었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성질 고약한 옹고집. 옛날 옹고집이라는 성질 고약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옹고집은 아주 부자였지만 남한테 물 한 사발 주는 일이 없었어요. 늙은 어머니가 병들어 누워 있어도 약 한 첩 쓰지 않았습니다. 약은커녕 방에 불조차 떼주지 않았지요. 어머니한테 그러하니 다른 사람한테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특히 동양 온 사람이나 시주 받으러 온 스님을 보면 묶어놓고 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옹고집에 대한 소문은 뒷산 큰 스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큰 스님은 젊은 스님을 옹고집의 집으로 보냈어요. 젊은 스님은 대문 앞에서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목탁 소리를 듣고 하인이 달려나왔지요. 아니 스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러시오. 우리 어르신 깨시면 큰일 나니 어서 가시오. 시주는커녕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지 않으면 다행이오. 하인은 스님을 마구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목탁을 두드렸지요. 아, 어서 가시라니까요. 하인은 안타까워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럴수록 스님은 더욱 크게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밖에 누가 왔느냐? 아, 왜 이리 시끄러우냐? 마침내 옹고집이 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습니다. 어느 스님이 오셔서. 뭐라고? 중이 왔다고? 스님이라는 말에 옹고집은 당장 뛰쳐나왔습니다. 시주하십시오.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저 중놈이 어디 와서 시주를 하라는 거야? 어서 썩 꺼지지 못해? 옹고집은 발을 쾅쾅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부처님께 시주하시면 무량 공덕을 쌓게 됩니다. 스님은 꿋꿋하게 말했습니다. 이 중놈이 죽고 싶은 거로구나. 얘들아, 당장 이 엉터리 중놈을 잡아 묶어라. 옹고집의 말에 하인들이 스님을 기둥에 묶고 몽둥이질을 했습니다. 젊은 스님은 여기저기 터지고 부러진 채 돌아왔지요. 큰 스님은 더 이상 옹고집을 그냥 놔둘 수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큰 스님은 집단 하나를 들어 입김을 풀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집단이 옹고집으로 변하였어요. 큰 스님이 만든 옹고집은 진짜 옹고집의 집으로 갔습니다. 마침 진짜 옹고집은 외출을 하고 집에 없을 때였어요. 야, 이놈들아, 뭐들 하고 있는 거냐? 내가 잠시만 집을 비워도 빈둥거리니 오늘 저녁밥은
없을 줄 알아라. 가짜 옹고집은 집안 구석구석 다니며 잔소리를 하였습니다. 그때 진짜 옹고집이 돌아왔습니다. 누가 남의 집에 와서 함부로 떠들어대는 게냐? 남의 집이라니, 넌 누구냐? 진짜 옹고집과 가짜 옹고집은 서로 마주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곧 자기가 진짜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지요. 얘들아,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얘들아, 저놈을 끌어내라. 하인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어찌할 줄 몰라 했어요. 누가 진짜 옹고집인지 가려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곧 옹고집의 부인과 아들 며느리가 달려나왔습니다. 그러나 부인과 아들 며느리도 겉모습만 보아서는 누가 진짜인지 가려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몇 년 전 아버님이 넘어지셨을 때 무릎에 흉터가 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며느리가 옹고집 부인에게 살짝 귓속말을 했습니다. 부인은 얼른 두 옹고집의 다리를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리에 난 흉터까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부인과 아들 며느리는 집안에 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두 옹고집은 똑같이 대답했어요. 별 수가 없구나. 관가에 가서 가려달라는 수밖에. 부인의 말에 따라 두 옹고집은 관가로 갔습니다. 사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다 있습니까? 글쎄, 어디선 날도둑 같은 놈이 나타나 주인 행세를 하려 하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또, 억울합니다. 부디 저 가짜 놈에게 큰 벌을 내려주십시오. 두 옹고집은 서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가려낼 수 없으니 어디 조상들에 대해 말해보거라. 원님은 두 옹고집을 따로 떼어놓고 조상의 이름을 대게 하였어요. 먼저 진짜 옹고집이 아버지와 할아버지, 증도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름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가짜 옹고집은 5대, 6대, 7대 할아버지 이름까지 대었지요. 이번에는 집안 살림에 대해 말해보거라. 눈이 100마지기에 소가 9마리, 돼지가 30마리, 닭이 50마리입니다. 이번에도 진짜 옹고집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가짜 옹고집이 말했습니다. 거기에 오리가 5마리, 개가 3마리, 비단이 15필, 모시가 50통, 명주가 30통 있습니다. 또 녹그릇이 20벌, 수저가 20벌, 논요강이 3개. 가짜 옹고집은 끝없이 읊었어요. 그런데 그 목록과 숫자가 어찌나 정확한지 부인이나 아들 며느리가 혀를 내두를 정도였지요. 아무래도 내가 진짜 옹고집 같구나.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원님의 말에 부인과 아들 며느리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일이 그 지경이 되니 진짜 옹고집은 억울해서 죽을 지경이었지요. 사또,
억울합니다. 진짜 옹고집은 저올시다. 옹고집은 가슴을 쾅쾅 치며 마구 소리를 질렀어요. 저놈이 가짜 노릇을 하더니 이제는 관가에서까지 행패로구나. 여봐라, 저놈을 끌어내라. 원님의 명령에 옹고집은 밖으로 내던져졌어요. 그날부터 옹고집은 이 집 저 집 다니며 구걸을 하였습니다. 잠은 남의 집 처마 밑이나 나무 밑에서 잤지요. 옹고집은 비로소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알 것 같았습니다. 지난날 동양 온 사람들을 때려 내쫓았던 일이 무척 후회스러웠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그때 옹고집 앞에 큰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이제야 알겠느냐. 늙으신 어머니를 구박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스님들을 박대한 죄가 얼마나 큰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옹고집은 머리 숙여 용서를 빌었어요. 이제야 진짜 사람이 되었구나. 이것을 갖고 집에 가보거라. 큰 스님은 옹고집에게 부적 한 장을 주었습니다. 옹고집은 부적을 들고 집으로 갔지요. 마침 가짜 옹고집이 부인과 대청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저 가짜 놈이 또 왔구나. 얘들아, 저 놈을 밖으로 끌어내라. 가짜 옹고집이 진짜 옹고집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저 놈이 대체 우리 집 안가 무슨 원수가 적기에 자꾸 저런데요. 옹고집 부인이 발을 동동 굴렸어요. 이 가짜 놈아, 이거 받아라. 옹고집은 큰 스님이 준 부적을 가짜 옹고집에게 던졌습니다. 아이고, 저놈이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야. 부인이 가짜 옹고집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 순간 가짜 옹고집이 집단으로 변했습니다. 옹고집 부인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에그머니나, 이게 웬일이야? 허허, 이게 다 큰 스님의 도력이요. 옹고집은 부인의 손을 잡고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부인도 눈물을 흘리며 큰 스님의 은혜에 고마워했지요. 그 후 옹고집은 어머니 봉양 잘하고 어려운 사람 도울 줄 아는 착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내 팔이 어디 갔지?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건망증이 심한지 친구와 친척을 몰라보는 것은 물론 가끔 식구들도 몰라보았어요. 이런 괘씸한 놈, 어른을 보고 인사할 줄도 모르다니. 그렇게 욕을 먹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건망쟁이가 외출을 했을 때입니다. 어디 갔지? 아, 여기 있구나. 건망쟁이는 한 번 발을 내디딜 때마다 계속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왜 그러시오? 보다 못해 옆에서 같이 가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보시오,
자꾸 왼팔이 없어졌다 나타나고 오른팔이 없어졌다 나타나지 않소. 그래서 그러는 거요. 별 멍청한 사람 다 보겠군. 건망쟁이의 설명에 물어본 사람은 어이가 없었어요. 한참 가다 보니 건망쟁이는 똥이 마려웠습니다. 그래서 으슥한 나무 아래로 갔지요. 갓을 쓰고 볼일을 볼 수는 없지. 건망쟁이는 나뭇가지에 갓을 걸어두고 볼일을 보았습니다. 똥을 다 누고 밑을 닦자니 마땅한 것이 없었어요. 건망쟁이는 할 수 없이 나뭇잎을 따서 닦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뭇잎을 따려고 일어서는 순간 건망쟁이는 갓을 걸어놓았던 나뭇가지를 툭 건드렸습니다. 그 바람에 갓이 땅으로 떨어졌지요. 어떤 놈이야? 건망쟁이는 누가 머리통을 때린 줄 알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웬 갓이지? 어떤 멍청한 놈이 갓이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갔나 보구나. 건망쟁이는 얼씨구 좋다고 갓을 주워 들었지요. 아이쿠, 그런데 내가 왜 바지를 벗고 있지? 건망쟁이는 누가 볼세라 밑도 닦지 않고 얼른 바지를 치켜 올렸습니다. 그런데 발 밑을 보니 똥이 한 무더기는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놈이 이런 데 똥을 누운 거야? 건망쟁이는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며 나무 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요. 가만히 있자.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는 거지? 그렇게 한참 생각하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누이로 둔갑한 여우. 옛날 아들 셋을 가진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소원은 예쁜 딸을 낳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밤낮으로 뒷산에 가서 산신령에게 빌었습니다. 신령님, 우리도 예쁜 딸을 낳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석 달 열흘을 빌었지요. 그런데 뒷산 동굴에는 천년 묵은 여우가 살고 있었어요. 천년 동안 살다 보니 도수를 부릴 줄 아는 여우였습니다. 여우는 부부가 비는 소리를 듣고 그 집 딸로 태어났지요. 가축화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우가 태어난 것도 모르고 부부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주면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하면서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딸이 자라면서 자꾸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집에 있는 가축들이 하나둘씩 죽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죽은 가축마다 간이 없어진 것입니다. 보다 못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밤에 몰래 축사를 지켜보라고 하였어요. 그날 밤 큰아들은 마구간에 숨어서 지키기로 했습니다. 밤이 으슥하도록 축사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외양간이나 돼지우리, 닭장 등에서도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큰아들은 너무 졸려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일어나 보니 소가 한 마리 죽어 있었지요.
소가 죽어 넘어지도록 넌 밤새 무얼 했느냐? 아버지가 호통을 쳤습니다. 밤새 잠 한숨 안 자고 지켰습니다만 아무 움직임도 아무 소리도 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큰아들은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지켰어요. 둘째 아들도 새벽까지 지키다 깜빡 잠이 들었지요. 눈을 떠보니 또 소 한 마리가 죽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이 지켰습니다. 누구 짓인지 꼭 밝혀내고야 말리라. 막내 아들은 바가지에 물을 떠놓고 얼굴에 끼얹으며 잠을 쫓았습니다. 이윽고 새벽녘이 되자 누이 동생이 방문을 스르르 열었어요. 막내 아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누이 동생은 주위를 살펴보더니 살금살금 외양간으로 걸어갔지요. 그러더니 소 밑구멍에 쓱 손을 넣어 간을 꺼냈습니다. 소는 그 자리에서 죽어 넘어지고 누이 동생은 소 간을 먹어치웠지요. 저게 사람이 아니라 여우였구나. 막내 아들은 아버지에게 본 것을 낱낱이 말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펄쩍 뛰었습니다. 제 누이 동생을 시샘하더니 그런 소리 하려거든 당장 나가거라. 아버지는 막내 아들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막내 아들은 강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지요. 한참 가다 보니 어린애들이 자라를 잡아 구워 먹으려고 불을 피우고 있었어요. 불 옆에서 자라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갑자기 자라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자라를 샀지요. 멀리 가서 다시는 잡히지 말아라. 강에 자라를 놓아주고 막내 아들은 다시 길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이 쩍 갈라지더니 물속에서 잘생긴 청년이 나타났어요.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전 자라가 아니라 용왕의 아들입니다. 세상 구경을 하려고 밖으로 나왔다가 아이들에게 먹힐 뻔했는데 당신이 구해주신 겁니다. 은혜에 보답하고 싶으니 부디 저와 함께 가십시오. 청년은 막내 아들을 이끌고 용궁으로 갔습니다. 우리 아들을 구해주어 고맙소이다. 용왕이 용궁 입구까지 나와 막내 아들을 맞아 주었어요. 그리고는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용궁에서 몇 달 동안 잘 지냈지요. 그러나 식구들 걱정으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어느 날 막내 아들은 용왕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용왕은 막내 아들에게 조그만 병 3개를 주었습니다. 하얀 병, 파란 병, 빨간 병이었지요. 아주 귀한 거니 급할 때 쓰시오. 용왕은 말까지 한 필 내주었어요. 막내 아들은 말을 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 3개는 허리에 찼지요. 그 사이에 집은 다 허물어져 있었어요. 가축들은 죽어서 뼈만 남고 아버지와 어머니,
형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눈물을 삼키며 집안을 둘러보았지요. 그때 다 찌그러진 방문이 열리며 누이 동생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오라버니, 이게 얼마만입니까? 누이 동생은 반색을 하고 막내 아들을 방으로 잡아 끌었어요. 막내 아들은 등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라버니, 잠깐 기다리세요. 얼른 점심밥 차려올게요. 누이 동생은 막내 아들 몸에 실을 메었어요. 한쪽 끝은 자기가 들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지요. 가만히 있다가는 나도 변을 당하겠구나. 막내 아들은 얼른 실을 풀어 문고리에 메었습니다. 그리고는 새그머니 방에서 빠져나와 용왕이 준 말을 타고 마구 달아났어요. 아니, 오라버니, 밥을 차려준다는데 어딜 가는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 누이 동생이 따라왔습니다. 거의 나는 듯한 걸음걸이였어요. 여자아이 걸음걸이라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지요. 막내는 무서워서 더욱 빨리 말을 몰았어요. 오라버니, 밥 차려준다니까요. 누이 동생이 말꼬리를 잡을 듯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막내 아들은 허리에 차고 있던 하얀 병을 던졌어요. 병은 누이 동생의 발 아래로 또르르 굴러가며 가시덤불을 뽑아냈습니다. 누이 동생이 가시덤불을 헤치고 오는 동안 막내 아들은 멀리 달아났지요. 이노, 가만두지 않겠다. 가시덤불을 넘느라 온몸이 찢긴 누이 동생은 어느새 여우로 변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다시 파란 병을 던졌지요. 파란 병 속에서 시퍼런 물이 나왔습니다. 여우가 물을 건너는 동안 막내 아들은 다시 멀리 달아났습니다. 여우가 물을 건너 다시 쫓아왔어요. 약이 올랐는지 더욱 기를 쓰며 쫓아왔습니다. 이윽고 여우가 말꼬리를 막 잡으려는 순간 막내 아들은 하나 남은 빨간 병을 던졌지요. 순간 병에서 시뻘건 불이 솟아오르더니 여우의 몸을 휘감았습니다. 여우는 순식간에 불에 타 죽고 말았어요. 집으로 다시 돌아온 막내 아들은 먼저 부모님과 형들의 장례를 치렀답니다. 그런 다음 집안을 일으켜 잘 살았다고 합니다. 박씨의 부자가 되는 법. 옛날 어느 마을에 박씨성과 김씨성을 가진 부지런한 두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농한기인 겨울에도 노는 법이 없었지요. 새끼를 꼬아 집신도 삼고 맷방석도 만들어 팔았어요. 그렇게 해서 번 돈은 하나도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았답니다.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 논이나 밭을 샀습니다. 남들처럼 술을 마시거나 노름도 하지 않았어요. 몇 년이 지나자 박 씨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논밭이 얼마나 많은지 이웃에 소작을 줄 정도였지요. 부자가 된 후에도 박 씨는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박 씨처럼 김 씨도 부지런했지요. 일이 없으면 하다못해 마당이라도 쓸었습니다. 그런데도 김 씨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어느 날 김 씨는 박 씨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지 알아볼 셈이었지요. 아니, 김 씨가 우리 집에 웬일이시오? 박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물어볼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김 씨는 용기를 내어 찾아온 이유를 말했어요. 나도 댁처럼 부지런히 농사도 짓고 겨울에는 새끼도 꼬았습니다. 아, 그런데 왜 아직 가난을 면치 못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난을 면치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요. 박 씨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게 무엇이요? 공짜로야 가르쳐 줄 수 있나요? 네, 가르쳐 주기만 한다면 한턱 내겠습니다. 제발 가르쳐 주시오. 김 씨는 사정을 했습니다. 좋소. 그럼 따라오시오. 박 씨는 김 씨를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옳지. 저 나무가 좋겠군. 이보시오. 저 나무에 올라가시오. 박 씨가 아름드리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나무엔 왜 올라가라는 거요? 아,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달라지 않았소. 박 씨가 큰 소리를 치자 김 씨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꼭대기에 오르자 김 씨는 눈앞이 어찔어찔했습니다. 이제 두 손으로 나뭇가지를 꽉 붙잡고 공중에 매달리시오. 박 씨가 아래에서 소리쳤어요. 김 씨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순간 나뭇가지가 휘청하자 김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 이제 한 손을 놓으시오. 박 씨가 다시 소리쳤어요. 한 손을 놓고 김 씨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그래도 부자가 되려는 마음에 김 씨는 꾹 참았어요. 이제 남은 한 손도 놓으시오. 박 씨의 소리에 김 씨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보시오.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달랬더니 지금 뭐 하는 거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손을 놓으라니 나보고 떨어져 죽으라는 거요. 그렇다면 도로 내려오시오. 부자가 되기 전에 죽을 수야 없는 노릇이지요. 박 씨가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김 씨는 온몸이 땀에 젖은 채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알겠소. 이게 바로 부자가 되는 법이라오. 뭐라고요? 김 씨는 마치 박 씨에게 속은 듯하였어요. 조금 전처럼만 하면 된단 말이오. 돈이 대개 손에 들어왔을 때 나뭇가지 잡듯이 하란 말이오. 돈을 놓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말이오. 댁처럼 돈이 들어오는 대로 다 써버리면 언제 부자가 되겠소? 김 씨는 박 씨의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쳤어요. 생각해보니 그동안 너무 낭비가 심했던 거예요. 그날부터 김 씨는 돈이 들어오면 나뭇가지 잡듯이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 안 되어 김 씨도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천벌 받은 구두쇠 영감. 옛날 어느 곳에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느냐 하면 동네에서 그 영감의 땅을 밟지 않고는 아무데도 갈 수 없을 정도였지요. 그 정도 부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이 부자 영감은 인색하고 심술궂기가 말도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두쇠 영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찬바람이 휑휑 부는 어느 날이었어요. 아기를 업은 거지가 동냥을 왔습니다. 빨갛게 부르튼 맨발로 거지는 쿨럭쿨럭 기침을 해댔고 업힌 아기는 힘없이 손가락만 빨고 있었어요. 먹다 남은 밥이라도 있으면 한 숟갈만. 거지는 애원을 했습니다. 썩 꺼주쇼. 우리 주인 영감님 보시기 전에. 문을 열어준 하인은 기겁을 하며 거지를 밀쳐냈어요. 어린 것이 며칠째 젖을 먹지 못했어요. 제발. 그때였어요. 대문간으로 나오던 구두쇠 영감이 그 광경을 보고 말았지요. 예, 너 가서 찬물 한 바가지만 떠오너라. 하인은 영문도 모르고 물을 떠왔습니다. 그런데 영감이 그 물을 냅다 거지에게 뿌리는 게 아니겠어요? 찬물을 뒤집어 쓴 아기가 자지러질 듯이 울어대도 구두쇠 영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구두쇠 영감의 행포는 이뿐이 아니었어요. 영감님, 늙은 어머니가 병이 들어 누워 있습니다. 미음이라도 끓여드리게 쌀 한 대 구워 주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영감을 찾아가 부탁하면 영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을에 한 말로 갚을 텐가. 그러면 빌려주지. 한 되를 빌렸는데 한 말로 갚으라니 도둑놈 심보가 따로 없지 뭐예요.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양식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두쇠 영감은 점점 부자가 되어갔지요. 동네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말이에요. 그런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영감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연부를 하면서 시주를 정했지요.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하인은 눈치를 살피며 스님을 떠밀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스님, 우리 주인 영감이 보면 경을 치십니다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딴 집으로 가보십시오. 하인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보아하니 이 동네에서 시주를 할 만한 집은 이 집뿐인 듯한데. 스님은 더 크게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글쎄, 제 말을 들으시라니까요. 하인은 집안을 들여다보며 연신 눈치를 살폈지요. 설마 시주하러 다니는 중을 욕보이는 일이야 있겠습니까?
스님은 하인이 말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부를 계속했습니다. 그때 구두쇠 영감이 곰방대를 물고 거들먹거리며 나오다가 이 광경을 보았지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구두쇠 영감은 다짜고짜 하인에게 호통을 쳤어요. 네 이놈 마당새야. 귀한 분 대접을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인은 영문을 몰라 두 눈이 동그래졌어요. 뭐하고 섰느냐? 지금 당장 외양간에 가서 쇠똥 한 바가지 버지 않고. 구두쇠 영감의 부르렁에 주춤주춤 머물거리던 하인은 하는 수 없이 영감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스님, 예쏘. 우리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이것뿐이니 이거라도 가져가서 잘 쓰시오. 구두쇠 영감은 하인이 가져온 냄새나는 쇠똥을 스님의 바랑에 부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스님은 조금도 화를 내지 않고 공손히 합장을 한 뒤 대문을 나섰지요. 때마침 집안에 있던 며느리가 이 광경을 보았어요. 며느리는 구두쇠 영감과는 달리 마음이 착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어찌 저런 일을. 며느리는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비단 한 필을 가지고서 얼른 스님을 따라갔습니다. 스님, 스님. 며느리는 스님을 불렀어요. 스님, 저희 아버님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며느리는 가지고 온 비단을 내밀며 말했어요. 물끄러미 며느리를 바라보던 스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달이 떠오르거든 집 밖으로 나오시오. 그리고 뒷산으로 올라가시오. 가다가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돌아보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니 명심해야 합니다. 스님, 왜 그래야 하는지요? 새댁의 시아버지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소. 그런데 죄를 뉘우치기는 기색이 전혀 없더군요. 그래서 오늘 밤 벌을 받게 될 것이오. 그러니 새댁이라도 몸을 피하시오. 스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는 두 손 모아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새댁의 정성이 그리 지극하니 방법을 알려주지요. 오늘 밤 집이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이요. 그러니 밤이 되거든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오시오. 반드시 제 말을 따르셔야 합니다. 스님은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스님이 해준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지요. 달이 떠오를 무렵 며느리는 하는 수 없이 혼자서 집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며느리는 쉬지 않고 산을 올라갔어요. 얼마쯤 갔을까? 갑자기 벼락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곧이어 와지끈 쿵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스님의 말을 잊고 자기도 모르게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지요. 그런데 세상에 집이 물속으로 가라앉고 가족들이 아우성을 치며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 아버님, 여보. 이렇게 소리치는 순간 며느리는 차가운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자 영감의 집터는 연못으로 변해버렸지요. 지금도 그 동네 뒷산에 가면 돌이 되어버린 며느리를 만날 수 있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겨버린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슬픈 얼굴의 며느리랍니다. 구두쇠 부자와 가난한 건달. 옛날 어느 마을에 구두쇠 부자와 가난한 건달이 살고 있었습니다. 구두쇠 부자는 얼마나 지독한지 남에게 조금도 인정을 베푸는 법이 없었지요. 가난한 건달은 어떻게 하면 이 구두쇠에게 돈을 얻었을까 궁리를 했습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던 건달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건달은 부인을 불러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내가 죽은 척 할 테니 사흘만 고생하구려. 아니, 뭐라고요? 부인은 깜짝 놀라 물었어요. 글쎄, 내 말을 잘 듣구려. 내가 죽은 척하면 나를 혼이불로 덮어놓고 울고 있구려.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올 게 아니요. 그래서요. 그런 다음 사흘 만에 살아나 할 일이 있으니 그리 아시오. 건달은 부인에게 거듭 이루고는 죽은 척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나를 두고 떠나시면 난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건달 부인이 남편이 죽었다고 고글하자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문상을 온 사람들은 장례에 보태 쓰라고 돈도 주고 식량도 갖다 주었지요. 그런데 사흘이 되도록 구두쇠 영감은 오지 않았어요. 사흘이 지나자 건달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구두쇠 부자 영감이 왔었소. 안 왔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부인의 말을 들은 건달은 부지런히 부자 영감 집으로 갔어요. 아이고, 영감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일인가? 자네 며칠 전에 죽었다고 하던데. 건달을 본 부자 영감은 깜짝 놀랐어요. 예, 죽기는 죽었지요. 죽어서 염라대왕까지 만났지요. 건달은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염라대왕을 만나. 구두쇠 부자 영감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예. 그래. 염라대왕이 뭐라고 하던가? 염라대왕이 말은 않고 좋지 못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좋지 못한 것이라니. 저 돌아가신 마님을 뵈었습니다. 오, 내 마누라를? 예, 내 마누라. 뭐가 안 좋더란 말인가? 부자 영감은 궁금해 바짝 다가서며 물었어요. 자,
여기서 말씀드릴 게 못 되니 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말씀드리죠.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말해보게. 좋지 않은 일인데 꼭 들으셔야겠습니까? 아유, 이 사람아. 그게 무슨 말인가? 어서 말해주게. 화내지 마십시오. 화를 내긴. 사실은 마님께서 동구 밖에 살던 백정하고 결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백정놈하고? 부자 영감은 깜짝 놀랐어요. 여보게,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나? 부자 영감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 좋아. 내 자네가 하라는 대로 할 테니 아무에게도 이 얘기는 하지 말게. 이 무슨 망신인가? 그 후로 부자 영감은 건달에게는 꼼짝을 하지 못했어요. 건달은 부자 영감의 재산을 절반쯤 빼앗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마을 사람들이 고루고루 잘 살았다고 합니다. 소보다 미련한 정승의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바보 아들을 둔 정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승은 아들이 제 이름도 못 쓰는 것이 부끄러웠지요. 그래서 훈장을 모셔다 글 공부를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훈장은 열심히 글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도 정승의 아들은 글자 한자 익히지 못했어요. 아이고, 차라리 널 가르치느니 소를 가르치지. 훈장은 하도 답답해 혼잣말로 중얼거렸지요. 그 소리를 들은 정승 아들은 쪼르르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훈장님이 저보다 소를 가르치는 게 더 낫대요. 아들의 말에 화가 난 정승은 당장 훈장을 불러들였습니다. 내가 감히 정승의 아들을 욕했으렸다. 정승이 호통치듯 물었습니다. 소인이 어찌 도련님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차라리 소를 가르치는 게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무리 가르쳐도 글자 한자 모르기에 저 혼자 중얼거린 겁니다. 어찌 그걸 욕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듣고 보니 그랬어요. 그렇다고 훈장을 가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인들이 아들을 두고 바보라느니 천치라느니 수군거리는 판이었지요. 그럼 소가 낫다는 증명을 해보이면 욕했다고 할 수 없지. 증명을 해보일 수 있겠느냐? 정승은 훈장에게 벌을 내려 하인들에게 본보기를 삼게 하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소에게 글을 가르치거라. 만약 열흘 안에 소가 글자를 익힌다면 너를 용서하겠다. 그러나 익히지 못한다면 큰 벌을 내리리라. 정승은 훈장에게 황소 한 마리를 갖다 주게 했습니다. 그날부터 훈장은 소를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훈장은 소 고삐를 바싹 움켜쥐고 하늘 천 하며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소는 깜짝 놀라 머리를 번쩍 들었지요. 갑자기 고삐가 당겨지는 바람에 코가 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훈장은 다시 따지를 하면서 고삐를 쥔 손을 아래로 쑥 내렸습니다. 이번에도 소는 깜짝 놀라 머리를 땅에 박았어요. 그와 같이 훈련시키자 소는 얼마 안가 하늘천 소리만 들어도 머리를 번쩍 들었습니다. 또 따지 소리에는 머리를 땅에 푹 박았지요. 읽고 약속한 열흘이 지났습니다. 정승은 당상에 높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하인들이 쭉 늘어서 있었어요. 훈장은 소를 끌고 마당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그래, 그동안 소가 그를 익혔느냐? 정승은 비웃음을 띠며 물었습니다. 자, 보시지요. 훈장은 소에게서 멀찌감치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소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늘천. 눈을 꿈뻑거리고 섰던 소가 갑자기 머리를 번쩍 들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와, 하인들은 환호성을 쳤지요. 따지. 훈장이 다시 소리치자 이번에는 머리를 땅에 푹 박았어요. 와, 하인들이 다시 환호성을 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래도 소를 가르치는 게 낫다는 제 말이 들렸습니까? 훈장의 말에 하인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정승은 아무 말 못하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답니다.